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10대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세계 종교 분포도를 보면 기독교가 31%, 그리고 무슬림이 23%, 힌두교가 15%, 불교가 9%, 무교가 18%, 기타 6%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 분포도를 보면 개신교가 19%, 불교가 15%, 그리고 천주교 8%, 무교 56% 순입니다. 그러므로 무교가 제일 많은 그런 퍼센트를 차지하고 이 무교 속에는 상당한 무속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신을 섬기는 대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받은 뒤에 이제 바로의 항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애굽에서 나가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임한 결과로 항복하고 패배를 선언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10가지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재앙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맨 마지막에 장자를 치셔서, 장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애굽 땅이나 장자 그러면은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서 갈 존재인데 장자가 다 죽어버리니까 애굽 전역이 통곡의 바다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장자를 치신 그러한 재앙을 내리지만은 오늘 저는 10가지라고 하는 좀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 자, 첫 번째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제일 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신처럼 숭배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상이 이제 하나 각각 만든 형상도 있고 목상, 석상, 동상 뭐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그것을 신처럼 섬길 때는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숭배라고 하는 말은 신으로 믿고 우로로 받드는 것을 이제 숭배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대상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상당히 옛날에 이제 고조선 때부터 또 삼국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무속신앙이 쫙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산에 가면 누가 있죠? 산신이 계십니다. 산신령이 계시고,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신이 있고, 달을 바라보면 달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또 용왕님이 계시다고 하고, 강에는 강해신이 있고, 또 농사를 관장하는 신, 풍요를 관장하는 신, 또 큰 나무에는 또가 제사하면서 나무신, 화장실에는 뭐가 있죠? 달걀 귀신. 그렇습니다. 성황당에 가면은 또 울긋불긋 줄 매달아 놓고 또 거기서 빌고 앉았고, 또 우리 집집마다 신을 섬기는 행위가 장독대에다가 또 정한수 떠놓고 소원성취 100일 기도하고 정성 드리고 촛불 켜놓고, 제가 등산을 이렇게 산에 가보면 어느 산에는 꼭 그 샘물 옆에는 촛불 켜놓고 소원성취한다고 비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숭배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 성경적으로 하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무속이라고 하는 무당들의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라고 하는 이 무속인들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여자 무당을 이제 여자 무속인을 무당이라고 하죠. 남자 무속인을 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나 박수나 뭐 다 남자냐 여자냐 하는데 박수무당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상당히 우리나라를 이제 정신적인 그런 면에서 사로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일본의 초능력자들과 한국의 초능력자들이 한 10여 명씩 대결을 했다는 거죠. 대결을 해서 일본의 초능력자들이 이겨가지고 이제 아베를 통해서 불소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고, 왜? 일본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이 무속인들이 초능력자들이 또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또 승리를 해서 이제 아베가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막을 내렸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언어라든지 그런 말을 하고 사고들은 무속적인 그런 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거죠. 어떤 정치인은 손바닥에다 왕자를 새겨가지고 다니면서 세인들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종교 행위라기보다는 그것은 무속적인 신앙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 하는 것을 오늘의 현실부터 해서 옛날 그 애굽 시대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신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신이 뭡니까? 제우스. 이건 하늘의 신입니다. 저 헤라라고 하는 신은 가정의 신,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바다를, 포세이돈은 또 들어보셨죠? 바다를 관장하는 신, 대지를 관장하는 키레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미네르바는 이제 어떤 문집의 제목도 미네르바라는 것인데, 그것은 지혜라는 아테나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딴 거죠. 자, 아폴로라고 하는 태양. 그래서 아폴로 또 우주선 띄어 올렸잖아요. 그거는 그리스 신화에 그 태양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딴 겁니다,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디아나, 그 다음에 마르스라고 하는 전쟁, 베누스라고 하는 아름다움, 그 다음에 전령 헤르메스, 그 다음에 대장장이 불카누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화와 연결되고 신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고대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장악했고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사탄 숭배가 유행입니다. 음악에도 미술에도 영화에도 뉴에이지 사상, 또 새시대 운동, 현대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이제 격식을 파기하고 형식을 파기하고 그저 자유롭게 그냥 막 하는
음악도 그냥 요 현대 음악은요 도대체 어떤 가락인지를 종을 못 잡아요. 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사탄적인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애굽 시대의 신은 무엇이었습니까? 10가지 전부 다 신입니다, 여러분. 자, 피지양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나일강의 수신으로 숨겼던 크론과 하피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개구리가 온 애굽을 덮었죠. 이것은 다산의 우상으로 개구리 형상의 헥트라고 하는 신을 심판한 거예요. 그 다음에 티끌이 이로 바뀌었잖아요. 이 깍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이로 섬겼던 토신, 그 토신이 흙이 먼지가 돼가지고 이가 되지 않습니까? 세비라고 하는 신을 심판한 거죠. 그 다음에 파리 모양을 한 우상 하콧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한 거죠. 다섯 번째로 심한 돌림병은 이제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 암소라고 하는 하도를 심판한 거예요. 여섯 번째로 악성 종기는 이제 티끌이, 화덕의 티끌이 재가 되어서 이런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질병의 수호신으로 숭배된 타이폰이라고 하는 신을 이제 심판한 겁니다. 우박을 저녁에 내렸는데 우박은 기후를 주관하는 신, 곡물의 신 셋이라고 하는 신을 심판한 거예요. 메뚜기가 몰려와서 채소와 나무를 먹어치웠는데 이것은 메뚜기의 재앙을 막도록 한 세라피아라고 하는 우상을 심판한 거예요. 흑암이 전역을 다 덮은 것은 태양의 신 이제 라, 여신 세게트라고 하는 신을 심판한 거죠. 마지막에 장자를 치신 것은 생명을 주신 신 이제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을 심판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왜 심판하십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심판이 곧 이 지구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큰 두 번째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심판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들이 섬겼던 것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 증거를 눈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피는 그들이 섬겼던 나일강이 피가 되어서 마시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개구리 신은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어 자기가 섬겼던 신들이 고통을 주는 거죠. 세 번째로 땅의 신 토신, 땅이 티끌이 되어 깍딱이가 되어 사람들을 물고 괴롭혔죠. 그 다음에 파리, 네 번째로 파리 모양을 한 우상들을 심판하시며 파리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겪게 하셨죠. 다섯 번째로 심한 돌림병, 역병으로 많은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황소와 암소 같은 가축 형상을 신으로 섬겼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악성 종기, 질병의 수호신으로 타이폰을 심판하시면서 화덕의 재가 티끌이 되어서 애굽 전역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발하게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박, 곡물의 신으로 섬겼던 것을 심판하시면서 애굽 전역에 우박이 떨어져서 애굽의 채소와 이제 사람들이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메뚜기의 재앙을 막도록 섬긴 신에 대한 심판으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애굽의 그 식물을 다 먹어치워버리는 그러한 재앙이 맺습니다. 아홉 번째로 흑암, 태양신을 섬긴 것에 대한 애굽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수일 동안 3일 동안 깜깜한 흑암이 있게 하면서 태양신을 섬겨도 이렇게 흑암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 거죠.
마지막 10번째로 애굽 온 땅의 모든 사람의 가축과 또한 짐승과 사람의 처음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하면서 생명의 수호신 이리시스라고 하는 것을 섬겼는데 이렇게 생명들이 무참하게 죽어갔구나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10가지를 조목조목 따져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땅에 내리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 섬겨야 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신 놀라운 사건이 애굽의 10대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외형적인 사물이나 자연을 숭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마음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상숭배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도 우상이고 명예도 우상이고 사실은 돈도 우상입니다. 이 세계에 가장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맘몬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죠. 이것은 바로 맘몬, 물질을 신처럼 섬기는 것을 맘몬, 배금, 금을 숭배하는 사상, 돈을 숭배신처럼 섬기는 사상.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이냐, 하나는 예수냐, 이겁니다. 이거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병원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또 모든 세계 돌아가는 것은 뭘 가지기 위한 것이냐면은 사실은 돈을 가지기 위한 거라고요. 권력과 결탁해서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요. 물론 그걸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릴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배금주의자들, 황금만능주의자들, 배금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만몬 사상,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상 속에 이제 점점 물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몸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쾌락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 이제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또 한 가지는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오늘 만물의 주인을 몰라보고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는 모든 행위들은 제사상 앞에 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묘지 앞에 가서 절하는 것들도 이런 모든 것들도 신성시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전부 우상숭배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의 요건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유일신 사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섬겨나갈 때 진실로 가정과 그 조직과 사회와 그 나라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애굽을 심판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결과는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강력한 구원자요 창조주다. 모든 신들을 제압하고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증거한 거죠.
하나님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믿는 모든 신들을 초토화시켰다는 점이 너무너무 고무적인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떤 신들도 대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므로 저는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렇게 만방에 선포되다니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기왕 믿으려면 큰 신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상에 쩌들어 있는 인생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과를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마귀를 제압하시고 세상을 제압하시고 10가지 신들을 다 초토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역사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심판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누굽니까? 여자는 하와를 의미합니다. 또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발꿈치 상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요 머리 상한 것은 사단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머리가 박살나는 그러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와는 최초 여자이며 또한 최초의 여자의 시조입니다. 마귀는 하와를 깨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 신들을 다 박살내시고 위대한 승리를 만방에 열방에 세계에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430년 종살이했던 압박받았던 이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부르죠. 이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말대로 양도 가지고 가고 소도 가지고 가고 다 가지고 가라. 43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종살이에서 나왔고 억압에서 나왔고 고통에서 나왔고 괴로움과 상처에서 나왔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질병과 괴로움과 어둠의 상황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모든 세력, 마귀의 바로의 세력, 압제에 고통받는 세력에서 해방되어서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위대한 승리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연이나 나무나 돌이나 동이나 형상도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돈이라든지 명예나 권능이나 권세나 어떤 이런 것들을 신처럼 섬기는, 자기 자신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것들도 다 우상이므로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오직 구원자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창조주로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모든 세상에 섬겼던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이러한 출애굽의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0가지 모든 신들을 제압하시고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만방에 드러내고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섬기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위대한 성질을 선언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